시편 22편 1절로 11절 말씀. 오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시편 20편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20편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출정할 때 하나님께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 20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시편 21편은 그렇게 전장에 나갔는데 그런 기도의 힘과 또 뒤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그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이제 21편입니다. 인생이 이제 이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고. 이게 이제 시편 20편, 21편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22편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어떤 때는 그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전장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내가 버림받은 영혼이 된 것처럼 아주 깊은 고뇌와 잠 못 이루는 이런 밤을 통과할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시편 22편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식시다 또는 비탄의 시다. 그러니까 아주 슬프고 깊은 탄식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런 그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 이제 이 시편이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인데, 이 시를 이제 유대인들은 또 외우도록 하죠. 자녀들에게 시편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시편을 암송하면서 성장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이 피를 통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생명이 빠져나갈 때 정신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도무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절망의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이 시를 암송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가 이 시편 22편의 긴 시 중에 한 부분을 평소에 암송하던 그 시를 암송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울부짖은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럴 때 이제 이 다윗의 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고 이런 심정은 또 때로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험을 이게 불신앙과 원망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원망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일지라도 여기에도 또 한 가닥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인지, 이런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얼핏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좀 원망 섞이고 좀 불편스러운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잖아요. 이 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 이제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를 이해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럴 때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을, 상황이 어렵고 또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버리심, 이런 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2번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부르신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때도 동일한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입술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상황이 어려운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자신과의 맺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 이 끈을 붙잡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 절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 특별히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여기가 이제 지옥이죠. 지금은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이런 부르짖음은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걸 어디 가서 제가 해야 될 부르짖음이냐면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과 내 생명이 이렇게 뚝 끊어져 가지고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여기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그 지옥에서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때 그 지옥에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그 절망적인 절규를 십자가에서 대신 부르짖으신 거죠. 그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안에서 거룩한 교환, 우리가 늘 나눈 말씀,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오고 나의 죄는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그리고 지옥의 그 깊은 고통을 몸소 맛보신 것이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시편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제가 한번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절망적인 절규고 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던 이 시를 암송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부르짖고 내가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대신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절규를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치치게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22편의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그게 그냥 불신앙적인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반복해서 교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시편 22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해보고 다윗이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거의 원망에 가까운 이 절규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그 조상들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고난 중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야.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결국은 구원을 얻었고 수치를 당치 아니했다 하는 그 믿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 묵상되면서 이제 다시 믿음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확신이 들어와요. 자, 근데 놀랍게도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제가 이 시편 22편이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했는지가 또 깨달아져서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나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돕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 모양으로 사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막 흔든대. 아유,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또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또 여기서 기도할 때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맞아, 우리 조상들도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어.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사는 그 가정 또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보면 내가 기도할 때와는 다르게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또 조롱하고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또 원망스러운 생각이 막 찾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이 다윗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이 이제 좀 길어서 11절, 이게 30절, 31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서, 야, 정말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 경험을 이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혀진 존재로 이런 사람처럼 저를 다루십니까? 하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또 믿음으로 나가 볼 때 또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그들이 그냥 직접 들리지는 않는데 약간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뭐 기도하니까 뭐 잘 되겠지 뭐.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는 모습은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또 다윗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걸 그대로 경험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막 그럴 때,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와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 하나님이 뭐 구원하시겠지. 이러면서 막 뒤에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더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다시 그런 현실 속에서 또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삶의 그 모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들이, 이 순간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이 시를 기록하는 걸 보면서, 어제 저는 이 시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윗이 경험한 이 믿음의 그 고난의 골짜기를,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런 경험을 했구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때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이 도무지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고난 한가운데 던져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난거리, 입술을 비축거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험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죠. 믿음이, 확신이 왔다가 다시 현실에 돌아가면 이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나를 또 절망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발자국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고
정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어디만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시작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은 요 순간만 볼 때 이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서 태산처럼 큰 바위덩어리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이 아닌 그 전부터 고난의 순간이 끝난 그 이후까지 큰 그림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 짧은 순간이죠. 제가 이제 경험한 그 인생의 경험으로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한 후에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 받는 그 기간 동안은 어쩌면 진짜 이제는 잊혀진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고,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해병대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자, 그러나 그 훈련이 다 끝나고 어느 날 임관의 날이 있어요. 이 임관의 날은 이제 우리 때 임관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 오셨었는데, 한쪽 어깨에는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시고, 한쪽 어깨는 부모님들이 그 견장에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게 이제 임관하는 날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아주 깊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임관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날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요 다윗이 경험했던 요 짧은 시간, 이 긴 인생에 비하면 사실은 이 고난의 시간은 한 부분에 불과한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을 있는데,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해요. 육신적으로 질병을 앓거나, 또 자녀의 문제를 경험하거나, 또 저 개인적으로 당했던 그런 정말 아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제 주님께서는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이 있는데 큰 그림을 보고 이겨내라,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문제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에 비하면 작은 그림입니다. 작은 조각이라는 것이죠. 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이제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어질 큰 그림을 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다윗의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능히 승리하며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